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주님 더 많이 사랑해요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월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바짝 말랐던 나무에서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개나리가 교회 앞집의 울타리에 아름답게 꽃을 피워 술을 놓고요, 노란색 작은 병아리도 아래서 부화되어 밖에 나와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봄을 나타내는 색으로 노란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노란색 병아리, 어미당 옆에 모이 쫓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예쁩니다. 그 노란색 병아리가 예쁘다고 마켓에 가서 계란을 사다가 부화시키면 안 됩니다. 마켓에서 파는 계란은 부화시켜도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암컷과 수컷의 결합을 통해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자손을 번식시키는데 닭은 좀 다릅니다. 닭은 혼자서도 알을 잘 납니다. 이상하죠? 수컷 없이 그래서 낳은 알을 무정란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수컷과 함께 생활하면서 낳은 알을 유정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정란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온전한 생명체가 있어서 그 유정란을 부화시키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무정란에는 엄마의 생명체만 있기 때문에 그 무정란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마켓에서 사는 모든 계란들, 양계장에서 나오는 모든 계란들은 다 무정란이에요. 밥만 먹고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낮인 줄 알고 당님께서 계속 알을 낳으세요. 저희는 그 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닭이 21일 동안 3주 동안 알을 품으면 무정란은 썩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켓에서 사온 알은 썩는데, 유정란, 수컷과 함께 생활하면서 낳은 그 유정란은 품으면 21일이 되면 어머니 닭 가슴에서 삐약삐약 삐약삐약 하는 병아리가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반쪽 무정란처럼 알처럼 생겼는데 생명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유정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생명체 있는 유정란처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정란에는 모양은 똑같지만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정란에는 생명의 능력이 병아리로 태어나듯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들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고 신앙인이라는 모습은 있지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하지만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아들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들로 인하여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삶 속에 기쁨이 생기지도 않고,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도 생기지 않고,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왠지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솔로몬도 전도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많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자기의 힘으로 성전도 건축하고요, 자기의 힘으로 무역도 했고요, 자기의 이름으로 많은 마을도 지었고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보니 참 헛되다.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지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유정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거울 한번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을 딱 보세요. 빨리 보세요. 빨리 얼굴 바꾸기 전에 보세요. 웃기 전에 빨리 보세요. 네, 이 양 봤으니까 한마디 해야죠.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자, 인사 시작.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아들이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들로 인하여 살아가는지 아들로 인하여 살지 않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성도에게는,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생명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그 아들이 지금 역사하여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삶의 승리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갖고 살고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피의 권세가, 그분의 죽으심의 권세가, 그분의 부활하심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지 삶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얼굴을 보면 알겠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막연해요. 웃으면 모르니까. 화장이 잘 받는다고 해서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것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빨리 보라고 한 것도 가만히 있을 때 그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모양이 있고 광채가 있다면 그는 기쁠 거예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는 얼굴을 통해 나타나고요, 그의 언어와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어찌하여 그 입술에 기쁨이 없겠고 감사가 없겠습니까? 그 입술에 어떻게 찬양이 없고 그 입술에 어찌하여 칭찬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할래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을 금할 자가 없다고, 나는 맺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면 그 생명이 얼굴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와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게 상투적인 말 같지요. 뭐 하나님을 누구는 안 해?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 안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사랑에도 강약이 있고요. 사랑의 색깔도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하나인 줄 알았고, 부모님들도 무작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며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게 모성애요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뉴스를 보면요, 과연 저게 엄마일까? 저 왼수만도 못하다, 저게 어떻게 사람일까? 이런 생각해요. 야, 자기 자녀 재혼해놓고 자기가 데려온 자녀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아침 이슬처럼 그때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는 사랑 안 해? 그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분의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고, 이 험악한 인생도 주께서 이끌어 승리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다 너를 위해서란다. 욥에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욥을 미워했습니까? 욥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주었습니까? 욥을 미워했다면 고난을 왜 줬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욥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너 죄인이야 죄를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영생 있음을 알게 하여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있다고 말하고, 두 번째, 그 계명이 무겁다 안 무겁다, 힘들다 재밌다,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면서도 즐겁다고 말한대요. 왜 나만 이런 거를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무거운 이 힘든 일을 나만 해야 돼? 너는 뭐하고? 너는 상관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셨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두 종류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공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공적인 말씀은 누구나 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이게 공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사적인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여해 주신 말씀입니다. 공적인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라 라는 말씀인데, 사적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부인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개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고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사적인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아멘, 힘들지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순종하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 바라보며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두지 않는다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무익한 종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으신지요? 나의 고난이 다음에 병아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편안할 때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을 뒤져보세요. 편안할 때 기적 없습니다. 죽어야 살아나게 되고요, 질병이 있어야 고침받게 되고요, 포도주가 떨어져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있고, 앞을 보지 못해야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해야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귀신이 들려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모든 기적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그 어느 하나도 내가 평안할 때 잘 되지 않았어요. 그 기적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붙들어 줄 때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역사도 모리아 산에서 있었다고요. 여호와 이레가 평안할 때에 기도 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모리아 산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주께서 예비한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허락하셨다 믿고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께 보여야 돼요. 저나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의 역사가 능력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질병을 고치고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는 권세 자체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승리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은 물러가고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자기 하나님 없이도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 열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그늘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어둠에 눌려 어둡단 말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을 부여잡지 아니하고요, 자꾸 사람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너 잘하나 하고 보고요, 네가 나보다 얼마나 잘하나 보고요, 환경을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잘 됐을 텐데, 우리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래, 쟤는 부모님 잘 만나서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전하 여러분 우리를 여기시고, 하나님은 전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 생명이 전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가 축복으로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힘에 비춰 검은 연기를 내뿜는 자동차처럼 웃음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도 맡아주며 잘 죽었다, 너는 죽어야 마땅해 하며 찬송표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욕보이는구나, 그래서 너희는 죽어야 마땅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대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래요. 정말요? 정말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변화된 사건이 다메섹이죠.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 갑자기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한 바울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메, 아닌 거였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을 향해 이런 배경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어요. 죽을 힘을 다했어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모든 걸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얘기를 해요. 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생명이 없던 바울,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내려놓고 그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산다면 오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그 생명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여삐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회개합시다 하면 회개할 게 뭐 있어? 기도합시다. 어제도 기도했는데 혹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다는 이야기는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는 작은 죄도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공기 안에 먼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와 함께 먼지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코에 있는 코털들이 정화작용을 해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어 그리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이 찌게 되면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공기가 시간마다 10분씩 돌기 때문에 깨끗한 줄 알고 마음 놓고 공기를 마셨는데 앞문을 한번 열었더니 햇볕이 들어와요. 도저히 그 공기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 안에 미세먼지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선 손을 가렸어요. 그런데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요 그때? 네? 마스크? 좋은 생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으면 안 보이니까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먼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의 죄가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결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고,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 닫아서 마음껏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공기에 미세먼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게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의 용서함의 사저의 은총이 경험될 때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크게 I love you, Lord. I love you, God.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나의 열심이 생명 없이 하는 열심입니까? 생명 있습니까? 주일날 한 번 나와 내가 주 앞에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정말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인정되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죄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와 특징 따로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아들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긴다.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5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생명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아픔,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능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찬양에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 안에 있네. 여러분 그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부여잡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증거 있는 간증의 축복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다 그 생명 의지하여 순교를 당하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그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돌로 던짐을 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통하여 그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가 핍박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하고 죽음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겁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면 참 좋습니다. 그것보다 좋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거는 아세요? 마지막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지만 욥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마띠아까지 12제자들은요 하나님 잘못 믿었어요. 어찌하여 순교잔을 마십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 잘못 믿었어요. 마지막에 순교잔을 마셨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지요. 급하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뭐가 달라, 그거 내가 해도 되지. 급하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군사들이 두려워 도망가고 전의를 잃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버린다고. 그런데요, 이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명 없는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과 함께 비교하며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힘의 일을 향하여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그를 맡깁니다. 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있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를 나보다 더 멋지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오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감사함을, 감격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증거 있는 삶을 사는, 영생을 소유한 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여가는 복된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